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하고 그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던 시절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대원을 위한 학원이 있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죠? 네, 저도 그 학원을 나왔거든요. 네,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학원을 간 첫날 뭘 했냐면요, 성경의 각 권의 장수를 외우는 걸 했습니다.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 27장, 민수기는 36장, 신명기는 34장,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21장, 룻기 4장,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무엘 상하는 각각 31장, 24장, 열왕기 상하 22장, 25장, 역대상하 29장, 36장, 이렇게 쭉쭉쭉쭉 나갑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줄줄줄 외우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스토리랑 섞어서 외우면 아주 잘 외워집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우리가 50장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 네, 그래서 40장입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이 뭐죠? 제사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치 27장, 그죠? 자, 신명기는요,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은 백성수를 셌었죠. 그래서 좀 끼워 맞추기긴 한데요, 자, 백성수를 세유해서 36장. 민수기였죠. 36장. 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무리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신발이 하나도 안 새네. 네, 34장. 자,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뭘 하죠? 이사를 하죠. 그래서 24장입니다. 자, 사사기는요, 총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사사 12명이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사사 12명이 뒤집어져서 21명, 네, 21장. 이렇게 외우는 거죠. 룻기는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4장.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담겨져 있는 주된 내용은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3명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장,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럴듯하죠? 실제로 사무엘상의 내용은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3명이서 이 왕을 세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야기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뒤에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대충은 감이 오죠. 이래 해서 이게 죄이겠구나. 근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배경이 되어 주었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조금 앞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라는 성경을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뭐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떠오르는 구절은 뭐가 있으신가요? 보통은 사사기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버금가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8장 2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다스리다 라는 말의 표현의 히브리 말은요, 샤파트라는 동사입니다. 이 샤파트라는 동사의 뜻은요, 다스리다, 또 심판하다, 또 해방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명사로 살짝 바꾸면 쇼페팀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은 조금 바꾸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사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또한 적에게서 해방시킬 해방자요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께 달라고 했었던 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의 앞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사람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인간인 사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이었던 사무엘상 10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애굽의 손에서 또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은 채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셨고 또 경험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인간 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왕을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정녕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세상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과 유익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마냥 그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잘 듣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왕을 달라고 졸랐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다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과 대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함이 무엇이었냐? 그 대적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구했던,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눈에는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만약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106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아멘. 홍해를 건넌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만나가 싫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는 않은 채 세상 왕을 구하고 영혼을 질리게 할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할 때마다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벗어난 시선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벗어난 시선의 끝에는 망함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호와가 아닌 세상의 왕을 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시선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는 삶의 끝은,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는 삶의 끝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삶의 끝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또 해방자이신 나의 왕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왕을 쫓아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교회 앞을 나서는 순간, 또 세상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왕을 구하며
하나님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상태로 놔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동이 죄악이다라고 지적해 주셨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왕을 구하는 범죄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된 신앙과 참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